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허구성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의 구원과는 교단마다 차이는 조금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우선은 기본적인 구원과는 예수님을 자기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단골 메뉴로 늘 등장하는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 죽으실 때에 오른쪽 왼쪽에 함께 죽어가던 두 강도 중에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천국을 허락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강도로 살든 어떤 죄를 지으며 살든 일단 죽기 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식의 구원관이라는 겁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이런 구원관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을 때 한 방에 회개하면 된다는 식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교리적인 바탕 때문에 지금 보듯이 저질스럽고 위선적이고 부도덕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수준 낮은 종교로 전락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결국 구원을 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에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그런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구원과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이 죽으면 남게 되는 영혼이 가지는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허구성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이 죽고 나면 육체를 벗어버린 그 영혼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 이 문제를 꼭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사람은 평생 어떻게 살든 죽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그 천국에 먼저 와 있는 사람들과 또 하늘의 천사들과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지요.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람의 육체 안에 살던 그 영혼이 가지는 성품이나 성격이나 이런 사상들이 죽은 영혼의 상태로 그대로 이어진다면 어찌 될까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가지던 천성 같은 것은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성품은 더 견고해지고 완고해지기 때문에 더욱 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가지는 의식 수준은 그 사람이 죽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의식 수준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많이들 보신 줄 압니다. 그 외에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사후 세계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라든지 아니면 또 아내와 부부가 서로 영혼이 바뀌었다. 아버지와 딸이 서로 영혼이 바뀌어가지고 일어나는 해프닝,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 영화들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영혼들에 관련된 영화이고 드라마들인데, 자,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공통점은 바로 그 영혼들의 의식 상태가 살아있을 때, 육체에 있을 때 가진 그 의식 상태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살아있을 때 맨날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가족들 두들겨 패고 이러면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오늘 내일 한다고 봅시다. 그래서 가족의 권유로 목사님이 몇 번 방문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될까요? 이미 환자는 죽을 상황에 심신이 약해진 상태에서 가족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단편적으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의 전체적인 정신이나 사상 같은 측면으로 본다면 그 사람의 의식 상태는 그 이전의 상태와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죽어서 영혼만 남게 되었을 때 천국으로 간다고 하면 평생 교회나 하나님을 욕하고 외면하고 살던 그 성품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선지자들, 위인들과 함께 어울려 산다면 잘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황금보석 치장해 놓은 좋은 천국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활 문화나 습관들은 본질적으로 너무 다르게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몰래 딴짓하고 그런 습관을 그런 의식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산다면 오히려 천국이 이질감에 질리는 그런 천국 부적응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을 때의 의식 수준과 죽은 영혼의 상태가 그 의식이 연장선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구원을 받고 천국에만 가면 누구나 행복할 거라는 그런 오해 말입니다. 천국에 갔으니까 행복해야지요. 근데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천국이 아닌 거죠. 과연 그런 이질적인 존재들이 어울려서 행복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환상이나 또 지옥에 대한 잘못된 그런 상상들도 그런 오해를 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맨날 술 먹고 연애질하고 세속적인 쾌락 노름에 익숙한 사람이 가족에 끌려가지고 억지로 교회에다가 끌어다 놓은 사람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행복할까요? 원래 교인들은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행복하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결코 교회가 행복한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무당이나 스님을 갑자기 교회에다가 앉혀놓으면 어찌 될까요? 그들의 의식 차원의 차이는 우리 천국에서 또 혹은 교회에서 만났으니 재밌게 잘 지내보자고 손가락 끌고 약속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제1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교회에 가면 습관처럼 회개하라는 목사들의 설교와 같은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단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라든지 혹은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라는 그런 차원의 말인 걸로 오해를 하는데 전혀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닌 겁니다. 회개를 하라는 말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죄를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모든 생활 문화를 송두리째 바꾸라는 겁니다. 천국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스타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면 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삶과 의식 상태로 바꾸라는 겁니다. 세속에 찌든 삶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으로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눈물 찔끔찔끔 짜고 회개하는 신용을 반복하고 이런 거짓된 위선과 허례허식에 찌든 그리고 탐욕에 찌든 이기적인 사상으로 찌든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면서 남들 보기에는 교회에서는 아주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포장을 하고 눈속임으로 하는 그 모든 거짓된 신앙의 의식을 진실한 천국의 천사나 천국에 있는 선지자나 사도들과 어울려 살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삶의 수준으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거짓된 의식을 가지고는 감히 천국 생활을 받아들일 수도 제대로 적응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데려다 줘도 오히려 그곳이 지옥처럼 여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이 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마냥 행복하고 쉬울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요. 그런 것은 진정한 천국이 어떤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겁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은 나의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의 상태가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가지던 의식 수준과 똑같은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천국에 대한 오해를 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사회인이 되고 그러면서 평생 나이가 들어 늙어가고 자기의 가치관, 의식 수준을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늙으면 그 추억 속에 살다가 죽는 거죠. 문제는 죽음 이후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그 의식의 상태,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의식과 가치관의 상태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바뀐 환경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이 펼쳐질 줄 알지만 그런 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어디 갔다 오신지 압니까? 3일 동안 지옥에 다녀왔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록들 잘 살펴서 사후세계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무장하고 사후세계를 준비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심오한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단지 마음의 위안을 얻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는데 그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실함, 거룩함, 희생과 사랑, 섬김과 배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무장된 정신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사후에 천사들을 만나고 선지자들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도들을 만났을 때 문화적인 이질감이 들지 않게 영원히 그곳에서 그들과 어울려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체질로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교회는 천국 문화원과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 문화원, 영국 문화원 뭐 하는 곳입니까?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미국 문화를 미리 습득하는 장소로 활용되는 곳이지요. 교회 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생활 자체를 거짓으로 하고 위선으로 하게 된다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평신도든 절대로 천국에서 살 수 없는 체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서 잘 살면 되는데 왜 못 살까요? 그것은
교회 생활은 이리저리 속이며 거짓으로 하고 또 누가 알지도 못하게 감출 수도 있지만 천국에서는 모든 사생활을 생각조차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인간은 창피해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면 무시무시해 보입니까? 만약에 아주 유명하고 존경받는 성직자나 성도가 있다고 칩시다. 만약 그들의 모든 사생활이 하나도 감추지 않고 몰래카메라로 촬영해서 공개적으로 공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지 않을까요? 천국은 좋은 모습만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개인의 사생활이 다 공개되기 때문에 공개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서로를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은밀한 즐거움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완성시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그런 천국에서 필요한 성품과 정신을 기르는 그야말로 수도사같이 살아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 생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생활을 자체를 형식적으로 한다면 그 교회 생활은 전혀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 이것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사후의 세계의 영혼의 상태는 지금 살면서 가지는 그 의식 수준과 똑같은 연장선에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었고 육체를 벗어났고 그래서 천국에 있는 의인들과 같이 있다고 해서 결코 갑자기 내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진실함과 거룩함과 성실하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천국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